로마서는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스페인,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군다나 로마의 한복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로마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퇴색될 수 있고,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가 자꾸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대립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로마에 가서 동역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대립되어지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퇴색된 부분들도 있고, 복음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율법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두 부분에 1장, 2장, 3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1장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 2장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3장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은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 천지 창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강조하지만 행함의 구원, 행함의 공로를 강조하는 듯 하지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서로가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토토리 기색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터지는 일들 보면 그분 어때요? 어떻게 목사님이 겉으로 보면 와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됐나요? 충격받은 것 중에 신학교는 개강을 하잖아요. 봄, 가을에.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영성수련회를 해요. 뭐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교생이 다. 그럼 거기에 강사가 오거든요. 강사님들이. 정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이름만 대명은 다 아시는. 1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노라 하시는, 와, 사임했습니다. 목사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임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는. 누구나 다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있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바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고
다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오늘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로 결론을 짓습니까?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 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거다. 그 방법은 유일한 건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그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 삼중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당신이 누구라고? 양의 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오직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지불한 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왜?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받은 은혜고 구원이지만 값진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24절 이하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뭐가 지불됐다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그 몸값을 속량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노예를 내가 사고 싶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유의 대값으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돈,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속량이라 그런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죄인이라 말이에요. 죄의 노예라 말이에요. 그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 자기가 율법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냥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의에 대한 충족을 해주어야 되면 뭔가 값이 치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을 25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요? 피로써. 피가 뭐예요? 속량의 값인 거죠. 피값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다.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림자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데 그림자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무엇으로?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씀드렸어요. 안수하죠. 죄의 전가. 그 제물이 누구랑 동일시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죠.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인 거죠. 일시적인 건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근데 예수님 당신이 직접 누가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이죠.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하고 똑같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은혜로서 여겨주시면서 진짜 구원자가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인간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왜?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모두 죄가 확산된 것처럼 죄가 완전히 없는 의인 한 분이 이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써 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죄의 교리 아닙니까? 의인 한 분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로서의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세 가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다?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유대인들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유익이 있는 것이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는 것이냐? 어차피 자기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유익은 있었지만 율법을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을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었다.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 부함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게 본분이다. 두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단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율법에 한계가 있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법,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도덕법, 사회법, 구약 성경, 의미 없냐? 필요 없냐? 끝이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유는 뭐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믿음을 갖고 살아갈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의미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는 그 기대치에 미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갖고 이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아멘, 그 의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것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신분 없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을 복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장된 승리, 보장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입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얻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시겠죠.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지는 않아요. 왜? 죄의 앙금이, 영적인 신분과 우리 인격의 상태, 인격의 수준이 같이 가면 좋은데, 자동으로 되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기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지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버튼 딱 누르면 우리가 사랑으로 바뀌고, 버튼 딱 누르면 용서로 바뀌고, 배려로 바뀌고 그러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걸 원하시고, 진정 내가, 내 인격이 하나님 닮아가는 걸 원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생신이에요. 결혼기념일이에요. 자발적으로 뭔가 조그만 거라도, 뭔가 편지라도 한번 쓰면 좋은 거지. 하기 싫은데, 마음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눈에 보여, 느껴져. 여러분,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거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을 왜 지키냐? 겸손을 놓지 말아야 되고, 차별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더욱더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묵상하면서,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면 시간 속에서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왜요? 내가 바뀌는데 당연히 가정이 안 바뀌겠어요? 할렐루야. 내 인격이 바뀌는데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그 마음 닮아가는데 교회가 안 바뀌겠냐고요. 뭐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안 바뀌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 아픈 거고, 안 바뀌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하셔야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제 자신도 전하기 전에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들으면 자랑할 거 없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자유하게 됐다고 해서 율법 보는 거 등한히 하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이 자발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제목 삼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성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놀라운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의 공로가 화목제물 되시는 은혜가 대속이 치루어진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롭다함 받은 거 자랑할 거 없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거나 등한시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임을 인정하고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인정해 줄 알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